금요일에는 제가 아는 분이 시카고에서 소포 하나를 보냈어요. 소포. 열어보니까 그 안에 뽕잎차. 들어보셨어요? 뽕잎차? 전 처음 받아봅니다. 우렁차. 깨강정. 그 집에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수 간장 돌게장. 그걸 이제 시카고 이제 그 H마트에 사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먹으라고. 그래서 미생이 주려고 했더니 그 안에 고추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육포를 보냈어요. 육포를. 그 육포를 보니까 그 육포에도 엄청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가지고 미생이가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서 웃을 수도 없고요. 슬퍼서 뭐 울을 수도 없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나 혼자 먹게 되었으니까. 네. 저는 나의 60에 육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 귀한 거를 집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딱 네모나게 잘라가지고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선물은 정말로 고맙고 좋은 것이죠. 우리 마음을 흐뭇하게 해줍니다. 사탕 하나라도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도 좋지만 주는 사람도 엄청 좋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 받았을 때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쁜 겁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의 그 선물을 받고 그 좋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기쁘잖아요. 그게 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이런 선물을 받고 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엄청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원하십니까? 지난 주일에는 우리 사가랴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배할 한 선지자를 보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낳을 부부를 찾으셨는데 늙은 분은 기운이 다 빠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택하셨습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뵌 지 6달이 되었다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천사가 즉시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그거를 알고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갈릴리에서 이제 유다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2, 3일 걸렸겠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 인사를 하는데 헬로 했더니 그 헬로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깡충 뛰었다라는 거예요.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 임신한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리아는 그때까지 자기가 임신을 한지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벳 집에 갔더니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42절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거 어떻게 알았죠?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가 달려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마리아도 몰랐을지 몰라요. 언제 그 임신이 될는지.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통하여 임신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서 지금 하나씩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을 보면 지금 엉망진창 막 이게 무슨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똑같은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똑같은 천사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입니다. 처녀.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주 간단한 인사말입니다. 잘 있었어. 너 마음 편안하지? 밥 먹었어? 이런 거예요. 근데 간단한 인사말이지만 엄청난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굉장히 간단한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들 이 진리를 모르고 믿지 않아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진리예요. 누가 너와 함께 하다. 일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다고 누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옆에 와 계시는데, 모든 사람이 아쉽게도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그 말에서 이 받았다라는 그 말을 보면 현재 완료형인데, 이건 어떤 것이냐면, 이 말은 마리아가 처음 지금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왔는데 이게 은혜인가 모르는 게 아니라 받고 또 받고 열심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한 거예요. 오면 아는 거예요. 체리는 것이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요, 은혜가 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을 줄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 해주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서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울 때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어린 다윗 소년, 나이가 한 10살, 열 몇 살이에요. 다니엘 제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에도 그의 나이는 굉장히 10대 이 정도였던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나이 상관없이 자꾸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찬양 때 은혜를 느끼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여자아이는 12살이 되면 약혼을 할 수가 있어요. 12살에. 그 1년 후에 이제 결혼식을 올립니다. 우리는 그 마리아의 나이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것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이거를 확실히 믿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크게 작게 매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큰 은혜, 작은 은혜. 오늘 그냥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을 채워주셨던 그 은혜. 그냥 함께 한다고 그냥 말 한마디 들을 수 있었던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가 평안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두려웠습니다. 왜?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천사가 내게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노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엄청 기뻤던 것입니다. 왜?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은혜란 말은요 언제나 들어도 좋은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그냥 들어도 좋은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우리는 좋은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하시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뭔가 필요하고 좋은 것을 아마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냥 그래도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이게 은혜예요. 마리아도 은혜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기대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금 결혼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첫 살림을 차리는데 뭐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건강, 요셉의 일자리,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기대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졸지의 천사가 뭐라냐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엉뚱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졸지에. 네? 기가 막힌 은혜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력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별로 충격이 아니에요. 예수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큰 자가 되고라는 말을 했을 때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었죠. 저도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가 된다는 것은 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면 아들이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는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렸던 왕의 보좌를 내 아들이 갖게 될 것이며 그는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와, 이건 엄청난 말이잖아요. 네? 물론 이 말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는 말씀이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 배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다윗의 왕조를 이을 왕이 될 것이며 그의 나라가 어떻게 영원하게 나라가 될 것인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녀, 평범한 남편과 결혼할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배에서 태어날 이 아이가 왕자가 되고 장차 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이 아이가 왕자가 되고 상식으로 왕이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은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은 질문과 똑같아요.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질문은 다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야단친 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천사가 두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과 또 하나는 늙은 친족 엘리사벳도 아기를 뵌 지 6달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자기가 아기를 뵐 거라는 이제 증명을 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언제 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마리아를 덮었는지는 모릅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마리아도 몰랐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관계를 갖고 이제 뭐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아기가 언제 생깁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뭐 바늘로 콕 찌릅니까? 그래서 아기가 생겼구나. 이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느끼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진동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뭐고 이심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셨는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언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셨는지 능력이 어떻게 그에게 이렇게 덮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그에게 덮어서 아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즉시 가면서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엘리사벳의 집에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래, 맞아. 진짜로 엘리사벳이 아기를 뵀구나. 이것을 확인한 후에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의심치 아니하고 천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은 것인지 믿어진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믿어진 것 같아요. 자기가 뭐 노력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결혼도 안 하고 아기를 뵈면 돌로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냥 자랍니까? 근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했더니 천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떠났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입니다. 마리아는 시골 동네에 태어나서 별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없이 자란 평범한 아이, 지금 평범한 목소와 약혼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마리아 처녀 소녀가 자기가 누구에게 속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별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계집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주의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대로. 마리아의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목숨도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 내려놓은 겁니다. 마리아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됐어요. 이 절대 믿음이에요. 이 절대 믿음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기가 어렵습니까? 저도 믿음 때문에 어떨 때는 흔들리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은요, 여러분이 어떤 거를 소유하는 것보다 이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조건 없이 믿을 수 있는 절대 믿음이에요. 파워, 명예,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절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떠날 때에 천사님 언제까지 고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20살, 25살 아니면 30살이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님 이제부터 어떻게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이것도 묻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입니까? 유다입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 집 한 채라도 주실 것입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보조비라도 주십시오. 묻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천사가 어플하는 대로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항복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절대 믿음을 선물로 받을 것이며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먹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아이가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아이가 내 안에 지금 자라고 있다는 그 아이가 지금 뭐 잘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아이가 점점 더 커져서 이런 아이가 내 배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로 결정한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삶의 조건이나 형편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배를 드리고 자기의 손과 발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하겠다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인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고 불가능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뛰고 있다면, 내 심장이 뛰고 있는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심장이 뛰고 있다면, 둥둥둥, 나의 심장은 뛰는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심장이 뛰고 있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꼭 그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미친 하나님의 영향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그냥 나에게 와가지고 뭘 주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권이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미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거 어떨 땐 싫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돼야 돼. 그런데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말하기 어떨 때는 어려워. 여기 나왔다도 안 나와. 여기 나왔는데 쏙 들어가요. 이거 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매일 10번이라도 아니면 100번 정도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땅에서 하늘로 솟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믿음이 이 정도죠? 그 믿음이 솟아오르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굴복하십시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것이 연합하여 어떻게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까? 그걸 누가 압니까? 어떻게 그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지어다 했거든요. 그렇게 될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주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주를 위해서 살라고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사는 것이라 말씀해 주시며 그것이 영생이라 말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나에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순수하게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기로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주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